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목회자 리스트에 가셔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요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한 달 전에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제자들에게 하시고 말씀을 여기에 써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돌아가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이 성경을 봤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고 이병철 회장이 계시잖아요. 그분도 한 달 전에요 24가지의 질문을 어떤 신부님께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24가지 중에 16째 항목이 뭐냐면요,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하고 비유했는데 그럼 부자는 악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도 역시 여기에 나오는 청년처럼 사후의 세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한낱 인간에 불과했죠. 그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이와 아주 유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청년, 저는 부자 청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분은 3가지의 정도의 잘못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내가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야. 너가 잘못 알고 있어. 나는 구원자야. 알았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누리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생은 다 아시다시피 율법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수고로도 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오직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으로는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인간적인 애씀과 노력은 보였어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항상 공허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율법,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너는 그렇지 않아. 너에겐 부족한 거 한 가지 있어. 이게 한 가지만 얘기한 걸까요? 너는 잘못 알고 있어. 율법을 잘못 알고 있어. 율법이란 무엇인가? 저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율법은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는 거, 회개해서 나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주님한테 갈래요. 주님께 의지할래요. 그러고 사는 인생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사.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다시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 흘리심으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또한 이 세상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비추이나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주 예쁜 짓을 하고 남을 도우고 그럴 때에도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났을 때도, 멀리 했을 때도, 잘못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전자는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후자는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사랑하사. 근데 잠깐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를 바라보았을까요? 슬픈 마음으로 측은히 그를 바라보며 그래도 사랑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사.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찬양하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슬픈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2009년 11월 11일에 이 본문을 갖고 마침 큐티한 거를 제가 찾아냈어요. 제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또 은혜를 받아서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를 깨운다. 이 청년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본다. 나는 항상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하루를 주님으로 채우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신다. 그것이 무엇일까? 아마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 나는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거든요. 이 말씀일 거다. 나는 교회 가면 신바람 나고 사람 만나는 게 즐겁고 섬기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였을까요? 본문에 영생의 본질을 묻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그 청년은 질문이 처음부터 틀린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내가 했어요, 저것도 내가 했어요 하는 그 말은 더더욱 틀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청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 이 말씀이 나를 더욱 찔렀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를 한없이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다. 나에게 온전함이란 없는데, 나에게 주님 없으면,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시면, 주님이 건강, 긍휼의 마음, 아픈 자 함께 아파하는 마음, 또 따뜻한 가족, 지치지 않는 열정들을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고, 그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주어라 했을 때 그는 슬픈 얼굴로 돌아갑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게 슬픈 게 아니라 이 재물로 가난한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그 마음, 그 스스로에 실망하고 슬퍼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슬픈 채로 일생을 살아갔지 구원은 못 받을 것입니다. 이 상태라면. 처음 등장한 청년은 굉장히 자신감 있고 겸손하게까지 합니다. 글 말미에는 이렇게 불쌍한 청년이 세상에 없습니다. 구원 못 받고 떠나는, 예수님을 떠나는 그 인생이 보입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이 큐티를 한 지. 근데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그동안 닮아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해가 가면서 제 육신은 후패해져 가고 또 조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든 일에 감사가 적었고 특히 나는 자랑이 많았습니다. 제가 주인님을 깨달아갑니다. 한 가지가 아닌 여러 부분에서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여러분과 액티비티를 한번 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해야 돼요. 뭐냐면요, 이 청년이 다 지켰다는 그 율법을 한번 우리가 외워보도록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완성했다는 그 율법을 한번 우리가 외워보도록 해요. 근데 제가 그 아주 쉽게 외우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1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2,
이렇게 하면 3 이르시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제가 할게요. 크게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상한 신,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가 내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사로운 일을 금하고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해 지켜라.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육신을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7보 단장한 여인을 삼가라. 우리는 벤즈 탄 남자를 삼가라. 자, 팔뚝으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구구절절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로 바꿔요. 열심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쏙쏙 들어왔죠? 여러분 이거를 잊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기억은 못할지라도 기억 못하시면 제가 리더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가?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요 그랬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베드로와 제자는 예수님한테 사실은 야단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바로 전에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도리어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거 굉장히 큰 야단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바로 전과에서는 또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렇게 또 걱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격인 베드로가 이때다. 내가 이번에 이제 말 잘해갖고 내가 예수님한테 칭찬 한번 받아야지. 그래갖고 딱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본문 봐주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자랑질을 했어요. 근데 진짜 말씀을 실행치 못한 한 청년도 말씀을 실행했으나 이렇게 자랑한 이 베드로도 똑같이 부족하다고 예수님은 책망하세요.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우리가 믿은 자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를 또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요. 저는 이거를 볼 때 천국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이른 아침 나가서 일한 자나 3시, 6시, 11시에 일한 자나 싹슨 같았어요. 원데나리온.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일한 자들 보고요. 이르시는 거예요. 너희가 네가 일한 공로를 내세우지 말라. 공평치 못하다고 불평하지 말라. 천국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내 뜻대로 순종만 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고 먼저 일찍 온 품꾼 보고 너가 그래도 성령 충만하여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먼저 된 우리가 애써 복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 저는 먼저 믿은 자 가룟 유다는 구원을 잃어버리고 나중된 자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또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를 들면 먼저 된 자는 모태신앙, 우리같이 모태신앙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태신앙의 장점은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몸에 배어있고 성실하죠. 어떤 어려움에도 이렇게 흔들리지만 움직이지 않는 그런 거가 있고요. 그런데 나중된 자의 그 장점은 뭐냐면요. 금방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그 사랑을 감격하며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래 따르잖아요. 우리랑 너무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하면 여러분이 너무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역시요, 결혼 생활하고 너무 흡사해요. 우리가 처음에 연애할 때 잠깐 기억하실래요? 내가 남편이랑 얼마나 남자가 남편 됐어요. 얼마나 이렇게 헤어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밤늦게까지 같이 돌아다니고, 그 다음 날도 만나고 또 만나고 집에 가서도 전화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열심히 그랬죠. 그런데 인간의 한계가 3년이라고 합니다. 3년이 지나고 나면, 그 전에 지날 수도 있어요. 또 그 후에 할 수 있지만 3년 안에 우리의 모든 관계는 남편의 단점이 보이고, 남편이 너무 다른 것이 너무 매력적인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나 못 살겠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 너무 무미건조해요. 여태까지 남편 보면 가슴이 심쿵하고 그러시나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애가요, 결혼이요, 예수님 만나는 거랑 너무 비슷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눈물 흘리면서 아침에 일어나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저녁 잘 때 그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차 앞에 핸들 앞에다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써놓고 외워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앞에 붙이지 말라고 이제 그런 주의도 받으면서, 그렇게 나중된 자는 너무 예수님이 좋아요. 그렇게 가요. 너무 다르죠. 그 모태신앙의 맹점이 뭐냐면요, 취약점이, 그 신앙이, 예수님 사랑이 너무 의미적이고 습관적으로 되어서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된 자는요, 막 진짜 하나님 사랑해요, 막 그렇게 감격해서 가는데요. 근데 여러분, 슬픈 일 하나 있어요. 나중된 자도요, 오래되면 자기 기쁨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처음 된 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래되면 다 그렇게 된다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생명력이 있고 인격적인 관계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라나요. 이게 시들어 버리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믿음을 어떻게 지키나. 우리가 진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의무적이나 타선적이나 어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면서 가면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에도 이분법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중된 자, 먼저 된 자는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력 없는 종교 행위는 그쳐야 됩니다. 참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교회 올 때 우리 예배를 회복합시다 하면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되는데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8절 1절에 보면요,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항상 끊이지 않고 내 안에 역사해야 돼요. 이제 한청년과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 영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거,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공유하는 거, 예수님 알고 그분을 친밀하게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또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들으려 하지 않는 내 내면의 깊은 신음을 오직 이미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신 그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생명력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그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 그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 속에 살아 계세요. 그것이 바로 킨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처음 됐으나 항상 생명력으로 유지될 수 있나, 그게 키인 거예요. 제가 서정인 목사님 오셨을 때 서정인 목사님이 예수님이나 복음이냐 하나님이나 그런 말씀을 조금 적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이 말씀을 위에 복음을 어떻게 풀어가나, 내 삶을 신앙으로 어떻게 풀어가나,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서요, 자기 장모님, 아픈 장모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병고안을 한다 하십니다. 근데 그 사모님은 누군지 아시죠? 그 CCC의 김종곤 목사님의 아내예요. 근데 김종곤 목사님을 세우기까지 그분은 진짜 안 한 일이 없어요. 기도로, 섬김으로 진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위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특히 그분이 아팠을 때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 더욱 힘들어요. 또 골수를요 두 번이나 기증했는데, 두 번째는 진짜 건강을 망친다, 생명이 이를 수도 없다, 이를 수도 있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골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쳤습니다. 또는 제3세계에요, 굶는 어린이들에게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선교를 하십니다. 또 가족을요 참 사랑해요. 그 사춘기 자녀랑 어떻게 그를 가르치나, 그걸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만 있고 이렇게 뺑뺑 돌고 안 나가면 이거는 말씀이 살아있는 게 안 돼요. 이 말씀에서요, 예수님이 나와서 뚜벅뚜벅 나를 통해서 걷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행동케 하시는 게,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본질은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전도하기가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명력이 강하게 유지됩니다. 우리가 안 믿는 자를 전도할 때만큼 내 신앙이 진짜 열정으로 뜨겁게 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그분이 일생에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도 전도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남편, 나랑 너무 다른 남편, 말을 절대로 안 듣는 자식, 또 성도들 사랑하는 것, 또 아브라함과 사라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믿음에 순종해서 나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안 이루어져도 주님 사랑해서 나가며, 그리고 이루어질 날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날을 바라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 고난의 의미를 찾아가며, 예수님한테 때로 야단도 맞습니다. 야단 맞을 때 삐치지 않아요. 우리 여자는 잘 삐치잖아요. 삐치지 말고, 예수님을 원망하지 말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평온한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나의 절실함이 절절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그냥 예수님한테 나가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편해지면요, 스르르 잊어먹죠. 제가 그래요. 여러분이 아니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그 본질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소그룹으로 나가실 때 내가 부족한 것 하나, 영생을 누리게 진짜 걸림돌 버려야 될 것 하나,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바로 이것이 천국이라서 천국을 이루어 나가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기쁜 마음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